거룩한 성일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야말로 God bless you입니다. 우리 God bless you 한번 합시다. God bless you.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공직이고 하나님도 부러워하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금배지를 달고 4년 국정과 입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37억 7,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이 넘고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고 또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배지에 놀라고 국회에 가서 보니까 본인과 같은 부류들이 다 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선되는 것에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활용했던 소위 올드보이들, 오래된 국회의원들, 4선, 5선, 6선 하신 분들이 대거 탈락해서 다음 달 29일에 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일을 두고 한 언론사 기자가 이런 논설을 했습니다. 어쩌면 꼭 떨어뜨려야 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해서 떨어뜨리는지 참으로 놀랍다.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의원들도 있고 새로 선택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자, 선택받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골리앗이 생각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된 이유는 사울 왕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그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기를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을 상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를 선택했다,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3사람이었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4살, 15살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그날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고 지도자로 세우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개교의 가장 큰 행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3분의 표를 얻어서 선택이 되면 일정 교육기관을 통해서 임직식을 갖습니다. 임직식 순서에는 임직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수식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후에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택받은 후에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큰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하든지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찾아와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비록 사울을 버렸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버림을 받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이 선택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왜 다윗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마음 중심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이 남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고 다윗은 선택받은 자가 될 때에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살펴보니까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양치기 소년 다윗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어린 다윗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이 선택받을 때에 그는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었습니다. 이 막내에게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이웃도 그 누구의 안중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열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어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갖지 않지만 그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았고 어느 당을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대충 아무나 세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신앙을 버리고 살 때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양치기였지만 다윗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중심에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자 다윗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골 양치기 소년이 왕궁으로 스카웃당합니다. 스카웃당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자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번뇌가 심해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으로 갑자기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종종 그런 일들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심령 속에 마음대로 악령이 들락날락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지경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울 왕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나라의 어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그의 그 번뇌, 그의 그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는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질병을 신하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금 잘 타는 사람 도움을 받아봅시다. 음악 치료에 마지막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알아본 결과 다윗이 추천됩니다.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추천받은 다윗의 이력, 경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자입니다. 용기 있는 자, 무용이 있는 자, 구변이 있는 자, 준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고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받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5살입니다. 15살의 시골 양치기 소년인데 그의 이력을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이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이 N번방의 주역들이 10대와 20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처리 정치권에서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역들, 앞서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못된 짓을 하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10대, 20대라는 것입니다. 10대의 양치기 소년 다윗과 N번방을 주도해 나가는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이 10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의 음악사로 치료사로 추천을 받은 다윗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면접 보는 자리에서 단번에 마음에 듭니다. 100%가 아니라
200%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채용했다라고 16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이렇게 옵니다. 시골 골짜기에 살고 있더라도 실력을 닦고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역사에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실력을 닦고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궁전에 취직된 다윗은 평소에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일하다가 악령이 역사하면 수금을 잡고 악령을 제압하는 일을 합니다. 16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들 찬양의 힘을 보십시오. 다윗은 음악 치료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고 고대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음악 치료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의 연주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휘자 중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혜의 찬양, 신앙의 찬양을 들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자기가 직접 음악을 하는 거, 직접 노래를 하고 직접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도 미국에서 음악치료협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것들이 검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5세의 다윗은 왕의 무기를 드는 자 음악치료사로 발탁이 되어서 약 5년 동안 사울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선택받은 이 15살의 소년,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있고 한 손에는 늘 수금을 쥐고 사울 앞에서 일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사울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당장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고대 풍습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성경에는 수금 타는 자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합니다. 성전의 음악의 예배의 모든 제도를 누가 세우느냐? 다윗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편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수금을 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무기가 무엇이냐? 찬양이라 말입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임하는 악한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통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찬양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임하는 그 악령이 쫓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5세의 청소년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기간을 베들레헴 집과 왕궁을 오고 가면서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양치기, 왕의 무기를 잡는 자, 음악의 치료사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왕으로 선별되고 선택함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의 기간을 통하는데 20세에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이번 전쟁은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 다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큰 전쟁이라 대단히 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8명의 아들을 둔 이새도 3명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은 4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전쟁터에 3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얘들이 안전한지,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전투에 나가 혹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불러서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들에게 전할 양식을 준비하고 아들 부대를 이끄는 천부장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제 막내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적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키가 3m에 이르는 적장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조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런 군대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용사가 한 사람도 없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참호에 숨습니다. 17장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두려워 떨고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 떨어 몸을 나서지 못하고 참호에 몸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와서 보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북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남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치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적장 고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영을 조롱하며 외치는데 감히 나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이 백성이 숨어 있을 수 있느냐?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 군인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인가? 골리앗의 공포증이 이스라엘 전형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맥을 못 추고 있는 이 사울왕, 그의 군대, 다윗이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진영에 끔찍한 전염병이, 영혼의 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곳 엘라 골짜기까지 오기까지는 60리를 걸어야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이 엘라 골짜기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큰 전쟁에 나와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외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은 다윗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가? 다윗의 늠름하고 담대한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군 앞으로 데려갑니다. 사울 왕 앞에 선 이 선택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답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선택받은 자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버림받은 자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버림받은 자를 설득합니다. 나는 양측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내 양을 건져왔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블레셋 사람 하나 쓰러뜨리지 못하겠습니까?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참으로 가상히 여깁니다.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차마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이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가상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용기에 감동하여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고 갑옷을 벗고 노트구를 벗고 칼을 벗어서 다윗에게 내줍니다. 큰 배려, 큰 격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군복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노트구를 쓰고 칼을 다윗이 짚니다. 나가 싸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보지만 이게 처음 입어본 옷들이라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갑옷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 소년이 그 갑옷이 커서 못 입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세의 다윗이 벌써 이 체격이 상당히 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게 저에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절하고 다윗이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 다윗을 북쪽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골짜기로 내려가는 다윗을 숨죽여 주목합니다. 아주 간편한 양치기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 하나 쥐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롭고 용감한 모습입니까? 다윗에게서는 어떤 두려움도 초조함도 불안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로 내려온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가서 몸을 숙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니까 그 시냇가에서 한가롭게 돌멩이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쥐었다 놨다 만지작거리면서 5개의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올라옵니다.
시냇가에서 올라오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외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러자 다윗이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일로 온 땅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전력 질주하면서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얹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만 물매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왼손잡이들이 많았는데 그 왼손잡이들은 물매를 돌리는 군인들이었었는데 한 번 던지면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특공 부대가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일대 민족이나 로마의 용맹한 군사들 가운데에서도 물매를 잘 쓰는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실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 모두가 물매를 사용했고 저마다 그런 특공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물매에 사용되는 돌들이 무기또나 팔레스타인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에 그 돌들이 발굴이 됩니다. 물매에 쓰려고 이 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놓은 돌들이 출토되는데 큰 것을 길이를 재보니까 그 둘레가 30cm나 되고 무게가 2.3kg 되는 그런 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을 쫓기 위해 물매를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연습해서 수년을 연습했고 지금 나이 20살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겠습니까? 한 번 던지면 틀림없는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달리면서 날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평정이 됩니다. 이 일로 20세의 양치기 소년, 사울의 병기를 잡은 청소년, 음악가 치료였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으로 발탁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공포증 앞에서 현실을 온전히 직시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너진 신앙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보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그렇듯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이 기본적인 신앙이 튼튼했던 다윗이 그 신앙을 골리앗 앞에서 실증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을 실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다윗처럼 이 세 가지 기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떠드느냐? 그러면 너희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당신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공포증에 전염병이 퍼져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